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말만 잘하면 빚진 것도 갚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저도 고3 때 일인데요. 일행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떠났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고3들은 월 1회만 쉬어요. 월 1회가 언제냐? 매달 마지막 주일날만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간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가면서 주일날 학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작전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학교 나가지 않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게 했었는데요.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때도 이제 출발을 못하고, 그런데 수련회는 가고 싶고, 그래서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아프다 핑계 대고,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건강했는데요. 그냥 틈만 나면 나가서 공 차는 걸 참 좋아해서 고3 때도 공부할 생각보다 축구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렇게 핑계대고 조퇴를 하고 수련회장을 가기 위해서, 그때 수련회가 경기도 사강, 바닷가 쪽인데 사강에서 수련을 했는데, 제가 수련회 장소를 잘 모르고 여튼 이렇게 물어서 그때 당시 돈으로 한 5,000원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수원에서 타고 사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강이라는 곳이 그렇게 넓은 곳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헤매다 그 수련회 장소에 다다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막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서 1시간 후에 막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 팀을 찾지 못하고 다시 수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택시를 잡아 탄 거죠. 거기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딱 수중에 남은 돈을 보니까 뭐 거기에서 배고프니까 간식도 사 먹고 뭐 이러다가 택시비도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한 10,000원 이상 나올 텐데, 그래서 택시를 그냥 잡아 타고 나오다가 또 같이 이제 합승한 손님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내리기 한 10분 전쯤에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온갖 불쌍한 표정 다 지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내고 내려라. 그래서 다행히도 또 제가 집에 갈 시외버스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 한 몇백 원 되는 그 비용만 좀 남겨달라고 해서 집에까지 온 기억이 있어요. 이렇듯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빚을 갚을 만한 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서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무엇으로 받는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뭐가 있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함이 있다 그랬어요.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표현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그 말씀이 파고들어서 정확히 그 심령의 문제들을 변화시키고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에 맞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심령을 다니면서 후벼 파고 찌르고 쪼개서 우리 안에 심령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왜 없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또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한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의 기적을 통해 세워진 교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제가 인쇄가 되고 나서 아이고,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후회가 좀 생겼어요.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바울이 성령으로 안수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마술이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옛 파피루스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그 파피루스에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흔적들 중에 아주 익숙한 문구가 있죠. 신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그런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요한이 다녀간 곳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 가르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다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작정을 하고 그들을 가르쳐 가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파피루스에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신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어요.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의 기록이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씀이 효험 있게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어때요?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도 제대로 이 말씀을 함께 동역하며 강론할 사람들을 세워버린 것이죠.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태 동안을 2년 동안을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을 가르쳐 가는데 사람들이 드디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사들이 인기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못하는 기적을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그에게서 그 몸에 닿은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낫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고요? 가르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그 지역에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술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면 이제 신에게 이 백성들의 상황들을 모아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서 그저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흉내낸 것은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이번에는 그 악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귀가 오히려 나와서 스게와의 7 아들 위에 올라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깜짝 놀라고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곳을 떠나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도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술사는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효험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경험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행한 일들,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세력을 얻었다.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후에도 에베소는 바울이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진 곳이었었어요. 그가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들렸던 곳이 밀레도예요. 밀레도는 에베소 바로 밑에 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게 돼요.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밀레도에 왔던 장로들은 말리죠. 당신이 거기 가면 잡혀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또 눈물로 서로 포옹하고 헤어지게 되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아버지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구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주의 말씀을 들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박스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가 사역하고 이제 2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2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내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